안녕하세요. 오늘은 6월 22일 수요일입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29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를 본문으로 큐티 가이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이 본문을 통해 제가 묵상한 하나님은 다윗을 건져주신 분입니다. 만일요 다윗이 이 전쟁에 그대로 참전했다면 그는 훗날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없었을 겁니다. 왕은 고사고요, 일평생 동족의 배신자로 낙인 찍혔을 겁니다. 그리고요, 그를 따르는 무리들 역시 그 안에서 심각한 내분이 일어났을 겁니다. 근데 그렇다고요, 이제 와서 다윗이 나는 안 싸울래요,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그랬다가는요, 아기스 왕에게 의심을 받고 이제 망명 생활을 더 이상 이어나갈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요, 정말 진퇴양난에 빠졌습니다. 어쩜 다윗의 입에서요, 이런 말이 나왔을 겁니다. 야, 이거 진짜 큰일 났다. 자, 그가 얼마나 고민스러웠을까요? 내색도 못하고, 정말 속이 많이 탔을 겁니다. 하지만요, 그가 할 수 있는 건 하나도 없었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에게 노한지라. 블레셋 방백들이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을 돌려보내어 왕이 그에게 정하신 그 처소로 가게 하소서. 그는 우리와 함께 싸움에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가 전장에서 우리의 대적이 될까 하나이다. 그가 무엇으로 그 주와 다시 화합하리이까? 이 사람들의 머리로 하지 아니하겠나이까? 자, 하나님이요, 블레셋 방백들의 마음을 움직이신 겁니다. 다윗을 알아본 방백들이요, 그가 참전하는 걸 기를 쓰고 반대했습니다. 그래서요, 다윗을 데려온 이 아기스는 비록 왕이기는 했지만 왕권이요, 그렇게 강력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모든 방백들이 반대하면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자, 그들의 반대를요, 그냥 무작정 무시할 수도 없었습니다. 자, 그렇게 다윗은 이 고민스러운 문제, 장래가 달린 어려운 문제를 자기 힘 하나 들이지 않고 해결받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건져주신 거죠. 자, 이건요, 다윗이 뭘 잘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의 실수와 허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계속해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 제가 발견한 인간의 모습, 어떤 게 있을까요? 오늘은 아기스에게 전적으로 신임받는 다윗을 볼 수 있습니다. 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아기스가 다윗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정직하여 내게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게 악이 있음을 보지 못하였으니 나와 함께 진중에 출입하는 것이 내 생각에는 좋으나 수령들이 너를 좋아하지 아니하니. 자, 아기스는 다윗을 불러서요, 자기는 다윗을 꼭 데려가고 싶었는데 방백들이 결사반대하는 바람에 어쩔 수 없었다, 이런 말을 합니다. 자, 그러면서 아기스는요, 자기의 진심을 나타내기 위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다 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사실 이건요, 자연스럽지 못한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건요, 히브리식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기스는 블레셋 사람입니다. 자, 그래서 이걸 두고요, 어떤 사람은 다윗이 아기스를 전도해서 그렇게 된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요, 사실 그건 좀 지나친 생각입니다. 아기스는요,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블레셋 왕이었습니다. 당연히 자기들 신을 철저히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런데도 그런 아기스 입에서 이런 말이 나왔다라고 하는 건 참 놀라운 일입니다.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그건요, 다윗 때문입니다. 자, 그동안 아기스가 본 다윗은 참 정직하고 악하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데리고 있어 보니까 믿을 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다윗이 믿는 신인 여호와를 알게 된 거죠. 그리고 이때 다윗이 납득하기 쉽도록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다 라고 하는 히브리식 표현을 사용했던 겁니다. 이건요, 아기스가 다윗을 배려한 것이면서 동시에 다윗이 그만큼 아기스의 신임을 얻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아기스는요, 비슷한 말을 한 번 더 합니다. 9절 상반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아기스가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내 목전에
하나님의 전령같이 선한 것을 내가 아나. 자, 지금까지 자기가 본 다윗은 하나님의 전령같이 선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다윗이 잘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다윗은요, 그저 망명지에서 살아남으려고 아기스에게 잘 보일 심상으로 그렇게 했던 것이 아닙니다. 애초부터 다윗은 정직하고 선한 사람이었습니다. 또 부지런하고 열심히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런 성품이요, 망명지에서도 자연스럽게 나왔던 것이고 아기스를 감동시켰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끝으로 오늘 이 본문을 통해 나에게 주신 교훈이 뭘까요? 그건 건져주신 은혜에 감사하자입니다. 하나님은요, 편애하지 않으십니다. 다윗에게 베푸신 은혜를 오늘 제게도 베푸십니다. 자, 다윗이요, 블레셋에 망명한 건 분명 잘못한 일이지만 하나님은 이 다윗의 실수와 허물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베푸십니다. 인간 같았으면요, 너 잘못했으니까 이번에 어디 혼 좀 나봐라, 이랬을 텐데 하나님은 오히려 진퇴양난에 빠진 다윗을 기가 막히게 건져주십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는요, 그 작동 방식이 인간의 상식과 맞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덕분에요, 저도 지금까지 살아있습니다. 지난 날들을 돌아보면요, 저도 참 실수와 허물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만일 그것들을 하나하나 일일이 따져서 혼났다라고 한다면 저는 이미 하늘나라에 가 있을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은요, 저를 수많은 위기에서 건져주셨습니다. 제가 상상하지 못한 방법으로도 많이 건져주셨습니다. 그리고요, 오늘도 여전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쓰임받게 하십니다. 이 은혜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양 중에요, 이런 게 있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그렇습니다. 살면서요, 이 말이 맞다는 걸 자주 깨닫습니다. 특히요, 제가 실수하고 허물이 생길 때는 더더욱 이 말이 진리라는 게 실감납니다. 자, 그래서요, 오늘도 이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백성답게 정직하고 열심히 사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윗을 건져주신 하나님, 인간의 실수와 허물에도 불구하고 위기에서 건져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 건져주시는 은혜, 이것에 감사하게 하시고 또한 은혜 받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정직하고 또 부지런히 열심히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가 그런 하루 되기를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